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같이 읽어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읽어 나가는가를 서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과 생각으로,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도덕적 교훈과 어떤 유교적 사상으로 밖에 읽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셨는가를 같이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좀 들어본 말씀하고 다르네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원래 복음은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인 이스라엘에게 오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는 그 종교,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또한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를 알고 그렇게 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를 서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뭘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지도 말고 우리의 눈이, 귀가, 입이, 마음이 열어지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의 예언적인 내용이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다물 예자의 말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미래의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이 당겨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누군가 이렇게 쭉 읽어줬을 때 듣고 그것이 과연 복이 있나 이런 의문을 좀 가지셔야 되죠. 여기서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쉐마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들으면 이 마음 가운데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져서 그것을 여기서는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간직하고 있다, 새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들으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듣고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하나님의 때다, 성령의 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을 같이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모두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자, 1절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 위에서 29절에서 잘 나와 있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게 여기 자꾸 뭘 행하는 것처럼 나왔는데요. 여기서 의는 아버지의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가 어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면 겉옷처럼 입혀지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그게 의인데 그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제 여기서 확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겠죠. 그 의가 디카이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인데요.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이 먼저고요. 나라는 세상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도 내 마음처럼 섬기는 거죠. 내가 가진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고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거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구약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상을 부서뜨리시죠. 왜요? 그 우상은 나라는 우상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라는 우상이 나와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일 거야, 저런 하나님일 거야, 제단을 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내 생각으로 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나와서 그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만족시키면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나의 의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 세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써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계속 나라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오신 이유가 종교의 싸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종교는 결국 나를 탐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밝히 드러내서 나의 그 탐심의 원천을 처음부터 부서뜨리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게 참 약속이었고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이 이 한 절 한 절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먼 미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할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인가 하고 스스로 낙심될 때도 있고, 그죠? 진짜 이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늘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장래의 어떠함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면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을 살지 못하니까요. 오늘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되진 이 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 마귀의 참소를 자꾸 듣는 습관이 됐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아직까지 옛 습성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를 정죄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요? 자꾸 껍데기인 내 모습을 보고 만족을 못하니까, 내가 나를 만족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결국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그리스도 성령을 준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마음에 내 맞추려고 하니까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죄를 행위로 우리는 계속 배워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우리의 모습인데 그거를 늘 이렇게 내가 아침에 그러지 말았어야지, 밤에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면 마귀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린 자꾸 겉사람인 나를 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1서 3장에도 계속 사랑이란 단어를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이 겉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내 속사람이 거하시는 이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웃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전과 내 안에 영이 하나 되어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랑하면 이 빛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죄 있는 육체 모양으로 오셨다 하니까 죄가 있는 이 육체가 늘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우리는 막 이렇게 스스로가 정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죄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죄라고 한 거죠. 이 육체가 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분리되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인 거죠. 지금 여러분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많이 힘드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지 않았거든요. 이 모습 이대로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늘 나를 바꾸어서 내가 어떠한 좋은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가 참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주신 참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를 본다는 거죠. 내 안에 주를 보면 상대편 안에 주를 볼 수 있는 거죠. 3절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2절에 이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참모습 그대로 내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내 안에 이 소망, 그것이 그 소망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보는 순간 굳이 바꾸시려면 바꾸셔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깨끗한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니까 뭔가를 깨끗하게 한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해서 깨끗한 영입니다. 그 깨끗한 영이 나를 돕고 있으니까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르고에 의해서 의롭게 보이고 잘못돼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영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눈을 통해서 읽고 성령의 귀로 들으셔야 성령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8장입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4장입니다. 7장입니까? 요즘 계속 헷갈립니다. 제가 조금 아프고 나서는 정신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 말씀이 이 눈으로 읽고 듣고 이 마음으로 새겨지면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다. 똑같은 이야기겠지요. 자, 여기서 죄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가 불법이다. 그죠? 이 불법으로 있으면 모든 것이 불법인 거죠. 옳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마음, 분리된 생각이 불법이기 때문에 죄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의 개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난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적이 없어. 이런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게 당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자를 죄 아래에 가두셨다 했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깨닫는 건데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가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모든 자에게 불법이 사하여진 것을 믿습니다. 자, 5절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원어로는 하나만 있는 자, 성령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만 있는 마음이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런 상태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더 이상 불법에 거하지 않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게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성령이 계시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여야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오셨다는 거죠. 말하는 성경책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구약의 모든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셨어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말씀으로 너희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너희의 마음은 이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하고 다시 전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듣고 새기는 거죠. 자, 6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그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범죄할 수 없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 이제 하나님 싫어요. 나 분리시킬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를 만약에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자마다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느냐. 그러면 정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면 내가 한 일로서라도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거죠. 왜요? 계속 선악지식의 어떤 탐심의 하나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 땅의 어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것을 이루어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진짜 내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은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늘 항상 불만족스러우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자, 여기서 계속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미혹을 강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했고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혹이 뭐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자꾸 함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자들이 막 그때 당시에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인간의 가장 큰
자존심이 뭐냐면 공짜로 안 받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게 이래 주셨으니까 예 나도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이 그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몇 년부터 몇십 년까지 아니면 가초신자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든 종교에 있는 것들이 이 우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이렇게 보기에 좋게 다듬어야지만 꼭 은혜를 받은 모습 같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미혹을 계속 받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성령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지 우리의 무엇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여기서 또 행하는 거로 나타나는데 의를 잊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뭐게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의를 잊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잊고 있으면 똑같다 이 말인 거죠. 동일한 성령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8절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선악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야 말 거야 라는 자들이죠. 이들이 죄를 짓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되겠다. 그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범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선악 지식을 가진 우리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할렐루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쌓았던 것이 많고 한 행위들이 많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싸움을 하십니다. 영적 싸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계속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데 그게 막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죽는 것은 새로운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죽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자, 이 마귀의 일이 오늘 멸하여지기를 원합니다. 9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뭡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계속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죄 안 지으려고 수없이 기도하고 막 말씀으로 훈련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고 지금 계속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똑같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의 속에 거함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분리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옛 생각과 내 마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한 번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네 하고
또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요,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거기에 박히셔서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대적하고 있던 마음들이 날마다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공간입니다. 자, 10절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가 있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이 행위를 강조하고, 그죠? 그리고 계속 정죄하는 거죠.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날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선악 지식을 가진 들보가 가득 찬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날마다 정죄해서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행하다라는 말이 의를 뭔가 나의 옳음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 자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형제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의가 없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은 많이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령의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새겨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가져야 되고, 나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자, 11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라는 거죠. 왜요? 창세기 1장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엘로힘 안에서 창조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창세기 1장에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자, 12절에 나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사랑하지 못했고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마귀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래요.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